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함께 살필 때에 여러분 요즘 묵상하시죠? 묵상 본문에 유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유다가 참 기구한 삶을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살긴 살았지만 여러분 언약의 통로로 살고 싶으시죠? 아니,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맞으시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유다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결국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거든요. 그죠?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대신 팔자 그랬잖아요. 죽이봐야 뭐하게 놈아 팔 아프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생에 가슴에 칼을 꽂고 살았던 거거든요. 유다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니까 이건 자기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은 거예요. 야곱이 늘 이래 있고 말이니까. 결국 유다가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요셉 찾아올게요. 기다려 있어. 찾아왔으면 됐는데 말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그의 정죄감과 그의 고통은 그를 집을 떠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혈통이 섞이면 안 된다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살았어요. 아들 셋 낳았는데 둘 죽고 그게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거기다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한 혈통이었어요. 유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들을 통해는 일 안 하세요. 만약 유다가 정신 차리고 요셉 찾아오고 그래갖고 이방 여인 안 하고 다 그 혈통의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였어요. 보세요. 결국 유다를 통해 나오잖아요. 언약이 흘러가죠. 그죠? 유다가 어디든 언약이 흘러가죠. 유다 보세요. 행복합니까? 평생을 비참하게 삽니다. 언약은 성취되지만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요, 비참했던 것 같죠.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였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유다, 요셉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지만 한 사람은 그 비참함 속에 평생을 갖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 아름다운 삶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마스크 끼셨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누구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요셉이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유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사셔서 언약은 성취되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절은 없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합니까? 정죄 안 합니까? 예수님은 심판주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시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죄 안 했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지. 그래 보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여인이었든지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이 지금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의 후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와 아름답다. 야 하나님의 아들 맞네. 아 구주시다. 베드로 말 맞네. 그 목자들의 말이 맞네. 아우 나도 영접합니다. 이런 여인일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망구 제 생각이지만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예수님의 백성은 맞아요. 이렇게 보고 성도의 삶을 살펴볼 건데 전체 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정죄감과 수치심, 위축됨 가운데 고통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도의 삶은 그런 고통을 십자가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 은혜로 자신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연약함과 악함을 상대로 싸우고 분투하는 삶입니다. 꼭 이 구절 가면 아멘 안 하신다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볼 텐데, 첫째,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감 속에 고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인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잖아요.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이 3, 4절에 나오는데 음행과 간음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겠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거나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여자였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인이 잡혀와 서 있는 곳, 예수님이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소였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선함이 가득한, 악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의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 이 여인이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비참함은 이 자리의 성격 때문에라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뭐고 저거 하면서 막 이 여인을 쳐다봐요. 그들 사이로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함 치면서 돌로 쳐 죽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 하는데 이 여인 눈에 막 뭐라 하는데 막 안 들려요. 얼마나 정죄감 속에서 비참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 자기가 따랐고 믿었던 한 분, 선한 가르침을 들으며 우러러보았던 그분,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비하면 한없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만, 어떻게 결말이 나든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확 죽어버리더라도 빨리 그냥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 이연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없습니까? 저는요, 매일 있거든요. 성도님들에게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매일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하시네. 어메, 없으신가 보네. 없으면 천사입니다. 날개 떼놓고 오셨나요? 있으시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삶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의 정도가 참으로 참담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 정도가 가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어찌되었든 그러한 것은 우리 마음에 고통스러운 정죄감과 후회와 감정의 위축을 가져옵니다. 죄에 빠지고 죄를 짓고 실수와 잘못한 것들, 그 과거의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잖아요. 잊혀지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성도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았을 때 자녀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합니다. 혹시 부모로 인한 그 과거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건은 떠오르지 않지만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감정의 고통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괴롭힙니다. 우리 잘합시다. 잘 안 하실 겁니까? 잘 하십시다. 저도 한번 잘해 볼게요. 애써 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도 고통을 겪습니다. 미안하죠. 부모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뭐 모를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황도환 목사님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준쉐마스쿨의 부모 교육을 진하게 받으면서 성경적 부모상을 배워가죠. 알면 알수록 그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게 발견되어 가거든요. 자기가 아니었다는 게 발견되어 가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아픕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사라질까?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할까? 죽을까? 부모는 그 생각까지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앞으로는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다짐을 하죠. 맞는데 그렇게 하면 자녀가 더 망가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컨티뉴. 지금 다룰 수는 없고 황당한 목사님께 배우십시오. 잘 배우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명백한 악을 행했을 때 아무도 그 일을 모를 수 있는데 자기하고 하나님은 알잖아요. 고통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 힘들어합니다. 아무도 그 일을 언급 안 하는데, 심지어는 그게 누군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서 그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그 기억이 떠오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묶여서 아파합니다.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일상을 살 때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와 자책감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그 감정에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박수치며 마음껏 찬양해도 괜찮은데, 그 기쁨 속에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도 괜찮은데, 그 자기의 모습에 스스로 눌려 박수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내가 즐거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기쁨 속에 뛰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정죄 속에 자기를 위축시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 얘기했지. 경상도 버전 이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셰임은 뭐라 하실랍니까? 셰임은 하나님 아들이라며요.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모세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요. 이런 여자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당신이 모세한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입니다. 당신 하나님이라며. 어쩌랍니까? 예수님 무작가요?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맞죠? 옛날에 모세, 그 시내산에서 쭉 율법 주시면서 그런 여자 돌로 죽이부라이? 알겠지, 모세야? 이 말 예수님이 했다고. 그때. 그 상황을 딱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서기관이 말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가 좀 공부를 안 했는가? 서기관 말씀 전문가 딱 데리고 왔고 예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이미는 거야.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모세 통해서 당신이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 말해봐라고 자꾸.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고발할 조건을 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라면 뭐라 하셨겠어요? 당연히 돌로 치러야지. 맞잖아요. 당연히 돌로 치러야지. 자기 한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물었고 왜 이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모른 척 해주세요. 자,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 사역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어떤 많은 일들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쫙 봐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딱 아달이 되신 거예요, 오늘. 아달이 뭔지 아시죠? 아달이. 이거 어떤 신부님이 그 미사 보시다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미사 5분 전까지 이 바둑을 두신 거예요. 급하게 서둘러 갔는데 그 미사 보면 그 성도들 혓바닥에 흰색 요 동그란 거 떡 딱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부 성자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모르고 아다리 이래 본 거야. 아시죠, 이거? 그 아다리 딱 진짜 아다리 된 거죠, 그때. 이래 있고, 뭐 신부님은 아다리 해삭고 이상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 외통수에 걸리신 거예요, 지금. 딱 걸리신 거예요. 사마리아,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인간 취급 안 했던 죄인 중에 죄인, 그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안식일인데 병자 고쳐주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그 계명을 제끼시면서, 저거 볼 땐 제낀 건데 하나님 제낀 게 아니거든요.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세리, 레위 아시죠? 예수님 제자잖아요. 세리 레위, 세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라 취급받던 인간이었어요. 사랑으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지금.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만지지도 말라고 율법에 적힌 혈루병 여자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치유하신 걸 통해서 나와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래 다 봤단 말이에요. 됐다, 걸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고 실제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자신의 사랑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할 이 죄인,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라면 우짜실납니까? 딱 이래 나온 거죠. 예수님의 답 1번, 돌로 쳐 죽이보라.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그러면 얘들이 뭐라냐면, 당신 거짓말했네. 용서하라며, 사랑하고 수용하라며. 에이, 완전 거짓말했네. 가짜네니. 이래 돼요. 이한, 두 번째 답안, 용서해 주거라.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며, 공의시키라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 안 따르네. 완전 가짜네. 예수님 아달이 되는 거예요. 이란이든 이한이든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었던 그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대중의 인기를 다시 끄집어 당기려고 한 거죠. 딱 걸렸죠. 그냥 딱 걸렸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끝에 딱 걸리신 상황에서 멋있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저것들이 날 딱 거는구나 이제 아셨죠. 그래서 땅에 앉아서 뭘 쓰세요. 6절에 보시면 몸을 굽히셔서 뭔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뭘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목들을 하나씩 쓰셨다는 설은 있습니다. 또는 하도 싸워서 하니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백성들이 서로 싸워서 하니까 속상하시니까 아이 꼬라지 보시다 이라고 막 거기에 박수 있으면 이래 하신 거죠. 상황이 좀 수습될 때까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그림 공부를 좀 하셨는지 마음을 좀 안정시키시면서 이래 하신 거예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도 뭐라 해서 하니까 막 우작가요 막 이러자니까 딱 일어나셔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시대의 명언을 하시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나가서 다 나갔다 돼 있잖아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갔을까요? 지가 지은 죄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땅에 죄목을 썼다 합시다. 한 개 쓰자마자 바로 걸렸겠지. 그날만큼 살다가 반드시 분명히 그 죄를 지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순서대로 지 죄가 뜩뜩 적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좀 때가 덜 묻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내 죄 아닌데, 전 나 죄 안 했는데 버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 딱 쓰시는 거예요. 니다 이렇게 쫙 마지막 젊은이가 딱 가는 거죠. 그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둘러서 돌든 무리들한테 이러면 제가 딱 서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다 합시다. 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았죠. 죽어요, 저 그 자리에서. 그래, 죽자! 이러고 던졌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레마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심령 깊숙이 찔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 보편적으로 세워두신 양심을 찔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확 열어버리신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고 예수님 쭉 둘러보니 다 간 거예요. 갔네. 일어서가지고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한 이들이 있더냐?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태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존중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귀히 여겨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썼던 단어가 여자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쓰였으면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쓴 단어가 이 여인이요, 여자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 여인에게 써요.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되었든 그를 이렇게 존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품으신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랑이 나타나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라는 말을 쓰세요. 그 말은 이 사람들 정죄하는 건 네 눈으로 봤지? 네 이 상황 경험해봤지? 됐지?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대. 너를 심판하고 너를 형벌하고 그래 내가 안 한대. 이 사람들 아무도 니한테 뭘 안 하지? 돌도 안 던지지? 자, 요렇게 나도 그래 안 한대. 알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여인이여.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또는 성도들은 교회의 사랑의 실천을 보고 그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나 여러분들 후회 막 심하죠? 아멘 하세요. 후회 막심 백골난망 그냥 시간을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타임머신 좀 만들어주세요. 나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 박하사탕 보면 마지막에 돌아가고 싶어. 안 보셨구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 되죠. 그래요. 셀장님의 섬김, 부모의 섬김과 사랑, 리더들의 섬김과 사랑, 성도들 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시는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일반 성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라는 걸 싹 덮고 아무도 모르셨어요. 아무도 모르시더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적나라하게 제가 다 봤습니다. 교육자 할 땐 절대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삶 제가 다 봤어요. 근데 말 안 할게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근데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셀장님들 섬기시는 게 장난이 아니시대요. 이 중대형교회 부목사보다 더 잘 섬기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신방하고 밤새도록 한 말 또 하는 저를 상담해주고 막 새벽 5시까지 양파링 먹어가면서 술도 아니고 양파링 먹으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저하고 대화 상대를 해주시고 새벽 1시에 신방을 오지 않나. 낮에 신방 안 된다니까 밤에 오시더라고. 와가지고 그 밤에 남자 둘이서 그 차 안에서 그 길다방 커피를 뽑아서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 같이 차 마시며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확 갚으시고 그런 섬김의 삶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여러 재료들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셀장 안 계십니까? 리더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드시구나 지금. 힘내세요.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거,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그걸 하려 돼 있어요. 아니, 사랑이라도 사랑은 사랑이고 공의는 공의고 지기부해야 돼. 실제로 죽였었고 오늘 또 그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또 죽여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거든. 맞는데 이 순간에 누가 제일 먼저 돌을 치고 이 애를 죽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 하셨잖아요. 그 규정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 들고 쳐야 돼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한 입으로 두말한다.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오야 마음이다 이거 진짜. 뭐예요 지금. 그날은 아침에 다 일찍 나오셨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기분이 좋으셨나. 그래서 평소에는 짜증내시다가도 그날은 안 내시고 극하게 용서하시며 넘어가신 그런 건가요? 믿을 만한 분이 아닌가? 이 여인에 대한 형벌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 여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변덕쟁이 이방신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변덕쟁이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공의는 어디 갔어요? 죄 지은 여인에 대한 형벌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남편 또는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이라는 처참한 죄를 지은 이 여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형벌은요, 극한의 멸시와 수치 가운데 돌로 맞아 고통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용납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 형벌? 기록 안 돼 있는데. 여자 죽었단 말도 없잖아요. 누구 하나 돌 앉아서 다 갚았는데 어디 있냐고, 이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 이 여인에게 있었어야 할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여인을 살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형벌을 자신에게 행하셔서 공의를 행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셔서 사랑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내린 명령을 뒤엎으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여인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그 여인의 죄의 대가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저희 본문을 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 본문들을 쭉 봤거든요. 근데 돌로 맞았다는 기록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돌로 맞은 형벌 안 받으셨나 했는데 제가 봐보죠. 그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시는 길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돌 맞고 온몸이 터지는 걸 예수님이 겪잖아요. 겪으면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이 여인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이것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았구나. 내가 참 잘했지.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도 볼 수 있겠지. 그때는 내가 안아줄 수 있겠지. 혹시 지금도 아파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안아줄 수 있겠지. 이러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예수님 여자한테 네 무슨 죄 지었나? 안 물어보십니다. 막 얘기해도 하나도 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잘못과 실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런 잘못과 실수 때문에 이 여인과 또는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과 잘못, 그래서 정죄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내적으로 위축되어서 매일을 그 기억과 그 고통에 아파하시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어두운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과거, 실수, 잘못으로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품읍시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누려서 그 어둠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기서요, 만약에 이 여인이 죄의 대가를 받았다. 돌을 맞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 바리새인들과 세리관들은 죽으라고 막 돌을 팍팍팍 던졌는데 팍팍팍 맞았는데 딱 죽은 줄 알고 가서 아이 죽었다 가자 이라고 딱 갔는데 이 여인이 2시간 뒤에 눈을 띵 뜨면서 여기 어디야? 지옥인가? 지옥이 아니에요. 사는 거야. 그 여인은 뭐 또 돌로 때리겠습니까? 그럼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막 할 만큼 했다 막. 그래 터있으면 됐지. 몰라. 처벌은 내린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형벌을 받은 거죠. 대가 지불한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이 여인의 마음에 있던 정죄감, 수치심, 후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안 사라집니다. 형벌은 끝나도 그건 안 사라집니다. 그 과거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그 여인과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내적인 고통은 이어지고 어두운 터널은 계속됩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잘못했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아파하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과거와 고통에 사로잡혀서 마치 낮이 없는 밤을 사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정죄감, 수치심, 감정의 위축과 이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와 셀장과 리더들의 사랑을 받으면 사라집니까? 그 돌봄과 섬김을 받으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안 사라져요. 저도 셀장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장이 안 된 거예요. 그걸 해야 되니까 바로 홀짝 뛰어넘었죠. 농담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근데 교회 셀장님들의 섬김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리더들의 돌봄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돌봄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마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와도 같은 거예요. 그 재료를 준비해 놓는 거죠. 근데 이 재료를 화다다닥 요리하는 요리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자로 시작합니다. 성함은 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자, 고린도서 3장 6절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교독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듣고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재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재료가 없으면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재료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재료가 있다 해도 이걸 요리하는 요리사의 솜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 재료 잘 준비합시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재료, 정말 맛있는 요리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재료 준비합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요리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통해 됩니다. 지금부터 제 말이 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얼마 없고 남은 건 많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 영혼, 마음을 사로잡는 과거의 정죄감, 수치심, 후회의 늪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알아들으시는구나. 아멘. 생명나무 치유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살 때인가? 여하튼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남자분입니다.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하십니다.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성추행을, 남자인데 성추행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라면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 생명나무 치유사역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박사 되시고 강의도 막 수백 번 하시고 강의를 수백 번 들으시고 하셨어요. 그 문제 다루셨겠죠. 그런데 안 치료되는 거예요. 한날은 그날도 이제 강의를 하시는 강사들 초청하고 자기는 듣고 화장실을 가야 돼서 갔다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구나. 야, 이 상처가 얼마나 깊길래 이러나.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그 강의 자리 뒷자리 턱 앉으시는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 괜찮다. 얘야, 이제는 괜찮아. 나왔어요. 그때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화장실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사람들의 심령을 확 뚫고 가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역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말씀과 교회의 섬김을 통해 그 영혼의 심령에 쿡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걸 깊이 깨달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성도를 묶고 있는 정죄감과 수치와 후회와 그 고통의 묶임들이 풀려나갑니다. 그 이전의 섬김이 소용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함을 실제로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참여하고 붙어있기를 애씁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과 돌봄, 섬김을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성도의 마음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당부에서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성도의 삶의 정말 핵심적인 거거든요. 성도의 삶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나님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성도의 삶은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당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율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신명기 10장 12,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그럼 오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다시는 행음하지 말라. 너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라. 율법이죠. 이 여인에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히 좋았다라는 그 좋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1장 31절에 나오고 창조하실 때 쭉 계속 나오는데 이 선한 상태, 행복한 상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상태가 이 선한 상태인데 행복한 상태인데 뭐냐면 죄 없던 에덴의 모습이에요. 질서와 건강, 행복과 밝음, 번영과 풍요로움, 기쁨과 희락, 평화와 평강입니다. 못 누리시는구나. 아멘이 없네. 다시 질서와 건강, 행복과 밝음, 번영과 풍요로움, 기쁨과 희락, 평화와 평강입니다. 이 선을 이루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과거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중독의 삶을 벗어나고 지금의 그 정죄감과 후회와 그 위축감에 벗어나서 이 선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걸 위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 멋있죠? 안 좋으세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땡큐. 다 이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진짜 중요한데 죄로 인한 정죄감, 수치심, 위축됨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된다 그랬죠.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폈지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묶임을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이 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시는 해결해 놓으셨다. 이제는 괜찮다 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 영혼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예수 믿으셨죠?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셨죠? 제 눈을 보세요. 예수 믿으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다시 누가 계십니까? 은혜의 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샘. 그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다 품고 계신 그분,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샘으로 역할하시는 그분, 퐁퐁퐁퐁 계속 솟아나요. 퐁퐁 트려 말고 퐁퐁퐁퐁퐁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은혜의 샘은 솟아납니다.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샘을 못 누린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린다,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이 은혜를 못 누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샘이 말랐습니까? 마를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 죽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궁한 그 사랑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샘 우리에 솟아나는데 왜 못 누리냐? 안에 쓰레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깨끗한 샘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못 먹습니다. 샘은 계속 솟아나요. 여러분 그물 먹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뭘 치우면 됩니까? 쓰레기 치우면 된다. 근데 성도들은 이 쓰레기 치울 생각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달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제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만해래. 그럼 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내 볼 거잖아. 그럼 내 볼 때마다 내가 사랑의 본체잖아. 네 내 눈을 볼 때마다 너는 이제 감격할 거야. 내가 사랑의 본체잖아. 너 나보고 있잖아. 내 음성을 듣고 내 손길을 느끼고 있잖아. 너 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야. 대신에 죄 짓지 마. 그 쓰레기를 이제 빼내. 다 빼낼 수는 없지만 얘야, 알고 있는 거 있지? 빼낼 수 있단다. 빼내려고 애써봐.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떠나고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주셨던 당부, 가서 다시는 너의 일상을 가서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말 고맙죠.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세요.
그 3인방 파워포인트. 예, 클릭하시면 뜹니다. 1, 2, 3. 시커먼 이 다준시엠 학생인데, 이 3명을 대표로 썼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있는데, 대표로. 이번에 다준시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다준시엠과 예배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혼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하나님이 좋아서 공부의 이유, 사는 이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살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예배를 얘기하셨고 저도 그 예배를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람 힘으로 되나 이게 안 되잖아요.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휴대폰 다 끊었습니다. 제가 끊으라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억지로 제가 끊게 한 애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하도 안 끊어가지고. 걔는 지금 강제로 돼 있고, 나머지도 휴대폰 끊고, 제가 볼 때 오른쪽, 여러분들이 왼쪽. 누군지 아시죠? 주일학교 때 꼴통의 대명사. 선생님도 갈불 수 없는. 중고등부 가서도 여전히 그 악명을 드높이던 김모근인데, 저 친구가 이래 고백해요. 이 예배 이전에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교회가 싫었습니다. 또 어떤 애는 하나님이 싫어요. 왜? 나보고 교회 가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맨 끝에 우리 김하민이죠. 제가 게임 계정 있잖아요. 자기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완전 생욕을 들으면서 스스로 끊었어요. 아, 놀라시는구나. 스스로 끊고, 휴대폰 끊고, 게임 끊고, 앉은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한 방에 다 읽습니다. 제가 읽으라 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계획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신기하죠?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 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의 문을 여셨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제가 집회에서 된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제가. 너무 편해요. 제가 할 게 없거든. 알아서 하시더라고. 저끼리 모여서 은혜 나누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연사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눈물이 임하고. 또 저끼리, 야, 쉬는 시간 가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저끼리 뭐 또 기도회를 안 해? 저 혼자 팔짱 까만 아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오고 싶어서 류 목사님 몰래 저 방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근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류 목사님 있으면 들키면 야단 들을까봐 문 못 열고 결국은 방으로 다시 돌아갔죠. 거기서 저것끼리 개인 예배를 드렸대요. 와, 이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이 상태로 세상을 나가면 왕따 된다. 게임도 안 하지. 휴대폰도 안 하지. 또 왕따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리더십을 훈련하고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할래? 하지 안 하고 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한답니다. 예, 목사님. 경건을 훈련해서 거룩함을 지켜가고 죄와 싸우고 리더십을 훈련해서 친구들을 섬기고 실력을 키워서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자. 예. 그리고 저 3명 중에 한 명은 토요일에 진짜 오기 싫어했거든요. 친구들 온다고. 얘들아, 이거 하려면 우리 토요일에 훈련해야 되는데 올 수 있겠니? 예.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는 토요일에 좀 쉬고 싶은데 그럼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저 주일에도 인강 촬영하거든요. 쉬는 날이 없다 이제. 그래도 기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격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준이 제 질서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기다리고 애타게 찾았던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너무 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 이 대목에서 억수로 제가 열을 올렸거든요. 야단친 건 아니고 아주 열변을 토했는데 제 안 사람이 일부 예배 때 듣고 그러지 말라 해가지고 부드럽게, 여러분, 자녀들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끊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조용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들 앞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사시는 게 맞을까요? 원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삽시다. 죄와 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선하신 사랑을 알고 삽시다. 이제는 자녀들보다 앞선 거룩함과 앞선 예배와 앞선 헌신과 훈련 속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조용히 했어요. 네. 정리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상하고 찢긴 마음, 눈물 흘린 후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의 정죄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존중하시는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와 셀 모임을 이룹시다.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랑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있는 죄를 버리고 그런 삶을 이어가서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성령의 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립시다. 선을 이루고 자유와 행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사랑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고 품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나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어떤 곳을 손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우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가나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 사랑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향해 굳어진 마음, 차갑게 식어진 마음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식지 않았고 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임에도 나는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괜찮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 하나님은 다 잊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우리도 잊읍시다. 주께로 갑시다.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이기리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하나님 너는 괴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하나님 사막의 강물과 하나님 길을 내시는 주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하시 주 안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갑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고요히 감사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사랑의 주님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이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신 이름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은혜를 임해 주셔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주의 자녀를 찾아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사역,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출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누구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시고 그 헌신하는 마음 삶 하나님 아시오니 그 헌신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사역 함께하는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모든 성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려주시며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동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하는 주의 백성으로 일으켜주시고 지켜주시고 묶어있는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예의 강건함을 주시고 누구보다 내은 은혜를 더욱더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섬기는 이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선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렸습니다. 혹 드리지 못한 영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를 받으시고 드려진 마음과 예물이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